옛말에 범이 범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그 예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쳐버리고 점점점 쓰러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도자, 또 위대한 사사,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그 믿음이 장성한 사무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밑바탕 근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한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즉 한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핍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의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인공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절망, 가족에게서의 끊어짐, 고립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바로 이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결핍은 점점 더 심하여져서 그의 인생 자체가 그늘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실 한나가 결혼한 그 가정은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풍요롭다, 비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비옥한 토지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 가정에 한나가 시집도 갔고,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삼킬 정도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이 여인의 인생을 그늘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늘져가는 인생 속에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가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11절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즉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울고 먹지 못하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득했을 때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이 여인을 억누르며 그 어깨를 짓누르는데 아무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남편 되신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엘가나가 그 부인에게 너무 좋은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위로일까요? 솔직하게 따지고 보자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일단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돼야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지금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힘듦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가나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짧은 성경 9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몇 번이나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먹지 않아?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어? 어찌하여 그래?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자신의 아내 한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면서 먹지 않으면서 괴로워하고 그 몸이 말라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엘가나는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부인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이때 한나가 괴로워 눈물 지으며 할 때 이때 브린나의 자녀가 4명 정도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신에게는 아들도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내 한나의 괴로움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위로라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자녀가 아예 무자하였다.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데, 에이 뭐 자녀 많은 것보다 난 당신이 더 좋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아내 되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철없는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끔 집사람이 힘듦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뜬금없이 전형적인 티기 때문에 전형적인 답을 툭 던집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을걸. 껄껄합니다. 껄껄. 여러분, 이때 엘가나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가나는 자신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 했다. 즉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으며 남편으로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불편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답을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답을 주어서는 안 돼요. 무엇 해야 되죠? 함께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감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가 그 공감되고 있다, 나를 알아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엘가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해야 되니 여러분, 남편 역시 남의 편인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져요. 근데 이 힘듦에 두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남편도 철없는 남편도 힘든데 두 인물 누구지요? 한 사람은 두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린나.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님이었던 엘리였습니다. 브린나는 7절 말씀에 가보니까 한나를 끊임없이 뭐하지요? 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동하다라는 이 단어는 집요하게 괴롭히다 라는 뜻이에요. 집요하게. 왜 집요하게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눈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한나가 무너져야 내 자녀가 장자가 됩니다. 내 자녀가 장자가 돼야 모든 것을 내 것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걸림돌 된 여인, 형님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던가요? 그 여자가 이 여자를 공략해버려요. 그리고는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빼빼 말라가지 않았을까요? 왜요? 음식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아마 브린나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괴롭히면 아예 무너지겠구나. 근데 그 무너짐의 역사에도 근간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술이나 처마시고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안 그래도 지금 둘째 부인한테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용없네 생각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억울하고 오해를 쌓고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둘째 부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이 뭐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는 그 힘듦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망의 마음조차도 누구에게 갖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갖고 나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모습일까요? 이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혹시 내몰리신 적이 있었던 성도님 계십니까? 어떠한 역사라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절망이 또 다른 절망을 불러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무너져요. 썩어 문드러져요.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기도하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왜요? 찾아도 소용없다라는 절망이 밀고 들어와 있거든요. 책 중에 익숙한 절망, 불행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핍의 익숙함은 체념이 된다는 거예요. 체념. 그리고 오지 않는 희망은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념이 되고 절망이 되니 모든 걸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자리가 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한나는 어찌했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는 체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향하였던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 서원한 내용이 1장 11절이에요. 우리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신으로 바칠게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한나의 이 서원은 뭘 말하는 서원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런데 그 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인인데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일처제, 한 남편 한 아내만 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지금 누가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의 가정, 이 한나의 가정은요, 분인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즉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 세상의 가치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한나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 세상 풍조에 흔들려 가도, 교회가 제사장들이 내 남편조차도 타락해도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그녀가 한나가 일어서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녀의 귀에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선지자가 엘리였어요. 엘리는 불통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우매함, 그것에 빠져 나의 안일함만 추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며 정죄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즉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교한 모든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확정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뜻이 보니까 의문형을 갖고 있어요. 의문형. 엘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50%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나가 어떻게 듣죠? 찰떡같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통해 주어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렸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18절부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가서 먹고라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한나가 이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울며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죠?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겪어본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큰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넘어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입맛이 사라져버려요. 먹고 싶지 않아요. 왜요? 먹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나의 입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옆에 분들이 말합니다. 먹어야 힘을 내지. 아니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뭐지요?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갑작스레 입덧을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입맛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니까 그가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인지 몰라요. 그 입맛을 잃어버려 하루하루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여겨져 삼키기도 힘들어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고 한숨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만 설사병처럼 설마병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미 체념했는데 말입니다. 안 될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설마 했던 그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마가 화를 당할 바에는, 설마하면서 화를 당할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근심빛이라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야차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마음.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다,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예요. 즉,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더니 아직은 그가 임신하지 않았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분인 나의 그 괴롭힘 멈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달라지는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빛이 달라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죽을 빛입니까? 살빛입니까? 살빛이면 은혜 받고 있다는 뜻이고, 죽을 빛이라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얼굴색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을까요? 남편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알아봅니다. 글렀구나, 끝났구나, 내 처신만 잘해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시죠? 출발이 뭡니까? 기도하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이 50대 50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그 뜻은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제일 먼저 샬롬의 인사말이 그의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찌 됩니까? 사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막으셨죠?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막아버리셔서 절망케 만들었던 한나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냐면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생각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생각했다, 그때 한나가 있었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시다, 굽어 살피시다, 관심을 기울이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며 그 뜻을 바꾸어 주시다. 즉, 한나가 믿음으로 아직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역사를 스스로 바꾸셔서 은혜 받는 자,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한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고 입맛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그것이 아직 확증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 가지며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 조지 스크리브는 약혼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을 앞에 둔 일주일 전에 아내가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가서 또 열심히 사는데 비보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보가 뭐냐면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비보였어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끊임없이 절망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크리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절망이 한 번도 겪기 어려운데 왜 저에게 이렇게 연거푸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어미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는 이 청년에게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평안함을 밀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스크리브는 감사해서 찬송곡을 작사합니다. 그게 찬송가 369장이에요 369장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고통이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스크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여건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쁨을 찬양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을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우리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고통들, 눈물들, 그리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절망들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날을 동안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한날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통의 순간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절망의 자리를 일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여 주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나가 선택한 하나님을 저희들도 선택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희들도 하나님께 행합니다. 바울기는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경과 내 삶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신지라라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